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옥토밭이 되어져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거룩함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큰 기쁨.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기뻐합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을 때에 그때 기뻐합니까?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말은 카라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 카이로 기뻐하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카이로,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큰 기쁨이라고 씁니다. 하나의 기쁨의 분량으로서 어떤 기쁨이 과연 큰 기쁨인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4장,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전체 내용이 바로 이 기쁨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기쁨에 대한 그러한 편지인 것입니다. 1장은 기쁨의 배경이 무엇이며, 2장은 기쁨의 동기가 무엇이며, 3장에서는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마지막 장 4장에서는 기쁨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기쁨의 배경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끈끈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의 배경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본체,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복음이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빌립보 3장에 있어서 기쁨의 내용, 왜 우리가 기쁨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기쁨의 내용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세상의 학문, 뛰어난 그러한 모든 지식,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쁨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4장에서 그러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기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는가? 무엇이 자족하게 하고, 무엇이 만족하게 하고, 무엇이 모든 삶에 있어서 풍부함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그냥 방글방글 웃고 말이죠.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속 안에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고 또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어느 여행지에서 참 좋은 그러한 감동을 얻게 되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죠. 행복은 밖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기쁨은 바로 이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카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카라, 내부에서 오는 그러한 이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큰 기쁨은 바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여야만이 큰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전반부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기쁨이라고 그러죠.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보이는 그러한 물건 그 자체가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또 멸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으며, 굳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 있다. 이게 스테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테코, 서다, 서 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신자들이 굳게 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에 굳게 서야 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이죠. 이 스테코라는 것은 대열에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굳게 서면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서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와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유오디라는 그러한 그 뜻이, 이름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순두계라는 그 이름의 뜻은 협력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대표자 되는 그러한 그 두 사람이 그 향리와 협력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뭔가 좀 그 마음이 맞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데 하나 돼야 되는데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데 왜 사소한 일로 갈라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 이러한 것도 그 소식을 전해준 그러한 에바브로 편에서 아마 소식을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품다, 같은 마음을 품다, 파라칼레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 파라, 내 옆에 곁에 둔다. 그리고 그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그러니까 자기의 곁으로 부르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바로 이들에게 그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있지 말고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와 가족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데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뜨겁고 소망이 있고 열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도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큰 기쁨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 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또 한 번 말하고 또 다시 한 번 말합니까?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관용을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담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곧 주님과 연결될 때에 위로부터 그러한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도 바로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기쁨은 삶이 뒤따르면은 언어에 담긴 그러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러한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줄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그것은 곧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위탁 맡겨버리면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만은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당장 지금이라도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곱,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간구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도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을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무조건적인 100%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조금 딜레이 되는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그러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어떤 때는 뭐 몇 달, 몇 년, 또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아주 그것이 시일적으로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총을 달라고 하면 그 총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꼬마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저에게 총을 주십시오, 큰 칼을 주십시오 하면은 그 칼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칼 대신에 저 아이에게 필요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 아이에게는 칼을 안 주는 것, 총을 안 주는 것이 저 아이에게는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더 큰 응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다른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신비스러운 그러한 응답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또 잘못된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8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8가지 덕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것, 처음에 참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레데스라고 하는데요. 이 알레, 이 부정 접두어이죠. 이 부정 하지 말라는 거죠. no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도 뒤에 레도, 이것은 남의 눈을 피하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 것, 이 알레도스, 이것이 참된 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자적으로는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짓된 것을 다 빠져나간 것, 불순물을 다 빼버리는 것, 숨기지 않는 게, 이것이 바로 이 알레데스, 참된 것, 진실하고 진짜 신실한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 옳은 것, 디카이 옳은 것, 이것은 옳은, 옳다, 이거 무엇이 옳고 옳습니까? 이 디카이오스, 이 말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로운
그리고 이 생각, 감정이 행동과 일치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그리고 또 덕이 되고, 덕, 이 아레테, 이 덕이라는 말이 이게 탁월함인데요, 덕, 이것이 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이 8가지의 덕,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로기조마이라는 것인데, 간주하다, 생각하다. 그것을 8가지의 덕목이 바로 이 큰 기쁨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성취하다, 실천하다, 이 프라소라는 그런 헬라어 원문의 뜻인데요, 이것은 곧 체험과 경험을 얻어가지고 터득해서 오는 그러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과 경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외적 사건들을 겪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그 115년 된 초등학교에 가서 그 2분 훌륭하신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 그 창작 활동, 그 체험 활동에 대해서 제가 같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그 굴렁쇠 놀이 있잖아요. 그 굴렁쇠, 그것을 처음으로 한번 만져보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리고 말이죠, 그 꽃을 그 두드려 가지고 손수건에다가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려 넣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체험하는 그런 그 현장을 방문하고 제가 사진 찍고 같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했을 때 나중에 큰 사회에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경험으로 와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4장 10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10절에서 나오는 이 크게 기뻐하다, 메갈로스 카라, 메갈로스 크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다. 오늘 여기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 신약 성경에 이 메갈로스, 큰 기쁨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러한 큰 기쁨, 이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궁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 더 이제 계속해서 12절, 13절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스스로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만다노, 배우다. 이 만다노라는 이 배우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경험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떠한 신으로부터 신탁에 의해서 지도를 받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12절을 읽어보면 이 큰 기쁨이 왜 이 큰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자, 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이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막 그런 많은 그러한 책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랄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이런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큰 대형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바로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를 성장시키고 막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 적극적인 사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유행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관한 책들을 또 많이 읽었고, 신학교 교수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주입시켜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런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이 13절의 내용은. 그 14절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결핍함을 느끼는 사람 있죠. 유명한 헬라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의 그러한 대화가 일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기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찾아가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디오게네스 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견유 철학자라, 개철학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었죠. 알렉산더는 자기 자신을 대왕이라고 했고, 자기는 그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대왕인데 내가 무섭거나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러니까 대왕이 그야 물론 선하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디오게네스는 선한데 어떻게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거기서 또 감명을 받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소원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그 왕에게, 그 디오게네스 그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집도 허르스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그 통 속에 나무 그 그늘 동굴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그 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아무런 재산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디오게네스 그 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소원을 말해보려고 했을 때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지금 내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지금 대왕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디오게네스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막아가지고 내비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에게, 견유 철학자 이 디오게네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같이 유명했던 그런 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라는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와 같은 그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굉장히 많이 버렸다고 그래요. 제 그 부하들에게도 막 그 모든 거 다 나눠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부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왕님은 황제폐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이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대왕이 그 자기의 부하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에게는 가진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희망, 비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움의 철학자, 그 당시에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는 많은 그런 헬레니즘의 꽃을 문화를 피운 그러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디오게네스는 아웃사이더로서 눈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 관심도 갖지 아니했지만은 그는 행동으로, 삶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일체의 비결과 그리고 자기 만족과 이 풍부함,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자기는 그 기쁨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괴로움에 동참했기 때문에 바로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풍부함이 어디서 옵니까? 이 풍부함, 그리고 이 만족감, 이 행복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한국이 많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세외 선교사로 이제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국가는 뭐 벵글라데시랄지 아주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국가가 바로 이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큰 기쁨,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에 접속하기 위한 길잡이로 삼을 때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쓰디쓴 경험조차도 삶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만족감이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영성과 결부되어져서 고통과 실패도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죽음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의 결론에 그러한 그 향기로운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그러한 그 헌금의 양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액수이지만은 끊임없이 바울을 도왔던 그러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해외 나와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그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 제가 선교비를 받아봤지만, 그러나 큰 교회 선교비는 돈 액수는 많이 있지만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것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보내는 그러한 그 선교비 고만, 비록 액수는 적지만 그 성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후원해주는 그러한 선교비가 정말로 값진 선교비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저는 느꼈던 것입니다.
말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메갈로스 카라, 큰 기쁨. 이것은 어느 한 물품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큰 집, 또한 큰 차, 이러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 속에서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낮아지는 것 가운데에서 결핍함 속에서도 풍족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핍함 속에서도 낮아짐 속에서도 풍족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그릇이 크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이 감옥 안에서 바로 바울은 그러한 기쁨을 터득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이 얼마만큼 분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의 분량을 크게 감사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이 메갈로스 카라 큰 기쁨이 내 안에, 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